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의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2주 전에 임직받은 분들이 임직패를 받으셨는데 그 임직패의 맨 앞면과 딱 열었을 때의 안쪽 면에 교단 마크가 이렇게 찍혀져 있었는데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의 교단 마크입니다. 이 교단은 2022년 현재 목사와 선교사의 숫자가 약 3만 명이고 전도사님과 목사 예비생까지 하면은 5만 명쯤 되는, 성도들은 한국에 있는 성도들만 해서 약 270만 명쯤 되는, 일본이라든지 세계 흩어져 있는 성도까지 치면은 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한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그 교단, 우리 교단의 쬐끄만 교회에서 교단 전체를 향해서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뭔 건의냐? 우리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분을 집사님으로 임명해서 더 중요한 사역을 맡기고 싶은데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서리 집사님이 23살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직 23살까지는 한 2년 남았습니다. 이거 나이의 제한을 성경에도 없는 건데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 작은 교회에서 큰 교단을 향해서 좀 이것을 바꿀 수 없는지 건의를 했죠. 여러분, 이 의견을 교단이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습니까? 이 의견을 교단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은 이 건의는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성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필시 하나님의 뜻이 배후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기도하고 의논한 끝에 서리 집사님 23살, 안수 집사님 30살의 규약을 헌법에서 빼자라고 해서 지금부터 5년 전인 2018년도 9월 달에 있는 가을 온 교단의 대표들이 모인 총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해서 새로운 헌법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장로의 헌법에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2살 이하, 2살 이하면 어디입니까? 2살 11개월 29일까지. 2살 11개월 29일까지가 2살인데 2살 이하로 했는데 우리 교회에 5살 먹은 애를 가진 부모가 새로 오게 되었고 그들이 세례받기를 원하는데 교회 법에 2살 이하가 돼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유아 세례를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4살 이상인데 그러면은 5살인 이 어린아이는 세례를 못 받고 앞으로 9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 꼭 세례를 받는데 나이를 정했습니까? 라고 아까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의 나이에 대한 제한처럼 어느 한 교회가 건의를 했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입니다. 교단에서는 그것도 받아들여서 기도하며 의논한 끝에 유아 세례는 몇 살까지 받게 하자? 써줬구만요. 몇 살? 6살까지. 그리고 14살 자기 뜻에 따라 세례받기까지 7살부터 13살까지 그 기간의 아이들도 본인이나 부모가 원하면 무슨 세례를 줘도 된다? 어린이 세례도 좋다 해서 역시 똑같은 해인 2013년도 가을에 있는 총회에서 유아 세례 6세 이하, 중간에 있는 어린이들은 부모나 본인이 원하면 어린이 세례,
그리고 14살 이상이 되면 자기의 뜻에 따라 세례로 법을 바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조그만 문제 제기 하나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던 경우는 교회에도 많고 인류 역사 속에서도 가득합니다. 모두 다 그렇대, 그런 거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발전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 출신이 아니라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뭐가 돼야 되느냐? 노예가 돼야 되느냐?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뭔 제기를 했습니까? 문제 제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고 1862년 9월 달에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죠. 더 이상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주인과 종으로 지배하는 일은 아메리카 내에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것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링컨보다 100년 정도 앞서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몇이 있었습니다. 그 둘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의 윌리엄 머리. 시작. 윌리엄 머리. 또 다른 사람은 전혀 친척간 아닙니다. 이름만 똑같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시작. 이런 분들입니다. 1772년 당시 영국의 대법원의 법관입니다. 그렇죠? 15명이죠. 일본은 15명, 한국도 15명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대법관이 15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이 다수결로 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여자와 여자도 결혼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일본의 가장 높은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그 대법관 중에 총 대표자가 윌리엄 머리였습니다. 근데 그쯤 그가 대법관에 있을 때 영국의 어느 집에 있는 흑인 노예가 도망을 간 거예요. 도저히 나는 노예로서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다. 도망갔죠. 잡혔게요, 안 잡혔게요? 잡혔습니다. 뭐가 열렸어요? 사이반,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땅히 벌을 주고 다시 주인인 나에게 돌려주라. 이게 주인과 검사 측의 얘기고, 변호사는 세상 어디에 똑같은 사람끼리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일 수 있느냐? 이거 안 된다. 재판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윌리엄 머리. 노예제도는 도덕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이유로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영국에서는 웬일인가 모르게 실정법, 즉 지금 우리가 필요한 법, 영원한 법이 아니라 그때 맞춰서 만든 법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너무나 뭐한 법이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거니까 끔찍한 법이다. 그러므로 이 결정, 즉 지금 대법관이 내리는 이 판결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불편함도 있겠지만 노예제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영국의 법관들의 생각이다. 고로 지금 흑인의 노예들은 당장 뭐 해야 된다? 석방시켜야 된다라는 판결을 1772년에 내렸습니다. 물론 이 판결이 있기까지는 머리라고 하는 이분의 간절한 마음과 모두 다 흑인은 노예야라는 시대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로부터 조금 지난 1784년 25살의 나이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바로 다음 해인 26살에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이 된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월버포스는 영국에서 링컨만치나 유명한 분이래요. 영국에서는 링컨만치 유명한 분이 윌리엄 윌버포스인데 이분은
자신의 신앙이 된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에 따라서 우리 영국에서 약 20년 전에 대법관의 판결도 있었지만 아예 헌법에서 뭔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운동을 펼쳤습니다. 자기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을 모아가기 시작했고 계속적으로 국회가 열리면 법안을 제출한 거예요. 노예제도는 악법이다. 이거는 폐지돼야 된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가 죽은 지 1개월 후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게 73살의 나이인데 그가 죽은 바로 1개월 후에 영국에서는 정식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링컨의 노예 해방선언보다도 몇십 년 앞섰던 일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써졌습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어떤 문제 등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복잡해지기만 해.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잖아. 그냥 둬. 혹은 누군가 문제 제기가 있어도 다수의 마음이 다쳐서 무시하는 겁니다. 뭐 개야 치서라. 개소리다 저건 다. 우리 갈 길 갑시다. 이런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나 국가, 이런 가정과 기업 공동체는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7장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한 얘기, 무슨 법 얘기를 했습니다. 슬로브압이라는 분의 딸들이 소신 있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이 받아들여졌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저는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처럼 한참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과거에 이제까지의 것도 다이지하고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은 발전이 없다. 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수기, 성경의 몇 번째 책이죠? 4번째 책입니다. 그죠? 뭐에 대한 기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기고 나온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39년간의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호돈도 배경이 어디입니까?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그렇죠? 민수기는 나온 다음부터 출애굽기에서 나와가지고 민수기에 와서는 광야에 머물러서 가나안 가기 전까지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으니까 약 39년간의 광야, 사막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40년 중에 어느 날 말입니다.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분의 딸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리더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내용인즉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죄가 차서, 이건 딸들의 생각입니다. 죄가 차서 죽은 거지 고라라든지 나쁜 짓 했던 사람하고 같이 배를 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라는 말. 그런데 누가 없이 죽었다? 아들내미가 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겠냐?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라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당시 이 사건이 있기까지 이스라엘은 땅을 기업으로 받거나 유산을 받는 데 있어서 딸들은 제외됐습니다.
요 사건이 있기까지 이스라엘에서 딸들은 아빠한테 유산 없음. 왜냐하면 시집 갈 거니까 남편 거 같이 누리면 되니까. 그리고 딸들은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나눠서 분배할 때 역시 딸들은 뭐 없음? 기업, 땅 없음. 남자한테 속해서 살면 되니까 이런 것이었다는 말. 근데 이 슬로보앗의 5딸은 우리 아버지가 아들들 없이 다 죽어버렸고 딸들만 남았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받아야 될 땅이 있을 텐데 그 땅 누구 주냐 그 말입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줘야 된다? 마땅히 우리 딸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습니다. 이 딸들이 모세와에게 와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소서. 본문 3절 4절 다시 보지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아들이 없나이다.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 땅을 기업받을 것을 자식이 없다고 안 주는 거, 아들이 없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신은 받을 기업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그런데 여러분, 당시 5자매의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의 남자들로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당시 누구들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 무슨 뭐 치마 입은 여자한테 상속과 땅이 있어? 그런 거예요. 당시는. 말씀 아시겠지? 한편 지도자 모세가 볼 때 이 5자매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가서 땅을 이미 차지한 겁니까? 아직 한참 남은 겁니까? 그렇죠? 지금 땅까지는 문제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세입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5자매는 이미 가나안 땅을 얻은 것으로 믿고 땅을 분배할 때에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5자매의 믿음은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하는 게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애굽 때가 훨씬 좋았다. 계속 어디만 쳐다봐요? 눈앞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죽겠다, 저것 때문에 죽겠다,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인데 이 5딸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당하게 우리가 받을 몫을 우리한테 주세요. 하나님이 이 딸들이 얼마나 기특했던지 모세한테 이름을 기억하라, 이름을 기록하라 해서 여인들이지만 본문 1절에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드리사라고 아예 이름까지 기록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의 문제 해결법이 뭔지 압니까? 대부분 일이 벌어진다는 다음에 뒷북을 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 일이 벌어진 다음에 뭘 쳐요? 뒷북을 친다는 말. 이게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보니까 땅 다 나눠줬는데 여자라고 없네. 이때사 다 차지했는데 우리 땅 줘.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이미 받은 사람들이 내놓겠어요? 안 놓고? 안 내놓잖아요. 사람들은 이렇듯 뭐 한 다음에 뒷북을 쳐요? 일 다 벌어진 다음에 뒷북을 치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관심사가 대부분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갈까 눈앞에 것밖에 안 봤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때 땅을 분배해 줄 때 아버지가 받을 것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5자매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이들한테 딱 어울리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땅, 그것이 아직 조금 잡히도 않은 거지만 그때 내 겁니다. 지금 미리 찍어놓는 거겠죠. 가나안 땅은 남자들만의 땅이 아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땅을 주실 것이고 우리 딸 5명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신앙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모두 다 그렇게 해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럴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 내니까 의논해 보죠 하는 경우가 있고 조용히 있는 게 미덕이야. 네, 조용히 있는 게 미덕이고 그게 괜히 복잡하게 만드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조용히 있는 게 미덕이라는 마음으로 자꾸만 넘어가 버리면 개인도 공동체도 성장이 없는 겁니다. 물론 자세히 살피지 않고 뭐든지 이것도 반대입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하는 것도 문제.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지 살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좀 어떨까요 하는 마음, 그런 결심, 용기는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끔씩 감동을 줍니다. 마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힘썼던 윌리엄 머리 대법관에게,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또한 에브림 링컨에게 주셨던 감동처럼 모두가 맞다 하더라도 노예제도 이상한 거 아니야? 같은 사람끼리 무슨 노예야? 이런 마음이 감동이 자꾸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한테도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맨 처음에 소개한 어느 작은 교회처럼 왜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의 나이가 20세, 30으로 정해놔야 되지? 아니 성경은 20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했는데 20세가 되면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올 때에 그 교회는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5살 된 애는 세례를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 유아 세례도 안 돼. 어른 세례도 안 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원하는데? 이거 한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감동이 올 때에 이들은 용기 있게 말했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런 교회나 이런 성도에게서 어쩌면 선지자적인 마음들을 거둬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꾸 감동을 주는데 아니야 그냥 섞여가, 평지풍파를 만들지 말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실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용기 있게 반응하고 제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모세와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뭔 소리야? 집에 가 기다려! 그렇게 했습니까? 아까 이미 봤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 봤습니다. 그죠? 본문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의 한 5의 딸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지도자 모세가 여러분과 저한테 보여준
본이지요. 모세는 대다수 남자들이 가졌던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편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말에 편견에 휩쓸려서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한 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경험과 생각으로 행동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깨지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대부분 자기 고집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모세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드디어 사울 왕이 죽지요. 죽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했죠.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다윗이요, 드디어 뭐가 되소서? 당신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뭐도 받았어요? 기름 부음도 받지 않았습니까? 임금이 될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자신으로도 이제부터 내가 좀 도망다니지 말고 나라를 위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어떤 현상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자꾸 올 때, 어떤 내용이 들릴 때 혼자 판단에 묵살하고 나서되거나 교만하거나 묻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도망다니던 인생이었는데 유다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라, 노봇대 있게. 그랬더니 다윗이 다시 묻죠.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하나 묻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깨뜨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써진 것처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얼토당토하는 의견, 전혀 생소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본향 공동체에 새로운 의견이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일터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주장과 의견이 있으면은 무시하거나 뭉개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랍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이런 요청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하셨습니다. 보지요.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뭐하다? 옳다. 누구도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 당시 모든 남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얘가 어디 있어? 딸들이 무슨 땅이야? 하던 시대에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 편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이 받을 그 가운데 기업 중에서 그 슬로보아스이 받을 기업을 누구한테 줘라? 이 딸들에게 주어라. 8절, 그리고 이제 후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사람이 있는데 죽었다, 아들 없이 죽었다. 이 슬로보아스는 그러면 그 받은 기업을 누구한테 줘라? 딸들한테 줘라. 딸들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죽었는데 뭐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이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그의 기업을 누구한테 줘라? 그의 교다이. 여기 같으면은 슬로보아스의 교다이한테 줘. 딸들도 아들도 아무것도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 형제한테 줘. 형제도 없느냐? 그러면 그 아버지의 형제한테 줘라.
그것이 지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규례다 라고 하나님이 11절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장과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이 추가되었다. 이제껏 없었던 이 법이 제정된 이 놀라운 일의 공로는 첫째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5딸의 공로였고, 둘째는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은 모세에게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딸들도 뭐를 차지하는 기업과 유산을 받게 되는 결정이 이때 이루어졌다는 말. 성도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도 설립 25주년을 지나서 이제 더욱 성장하여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 함께 묶어져서 본향이라 이름한 교회를 세우시고 묶어주신 그 이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차게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5년간의 전통, 지난 25년간의 관습에 얽매여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가 아니라 올바른 문제 제기와 그에 따른 하나님께 묻는 기도, 그리고 새로운 전통과 규칙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결단과 용기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과 규정은 한 번 정했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번 수정하거나 정한 것으로 완벽한 법이나 규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인한 새로운 규정, 그런데 이 규정에 뭔 일이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규정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 없고 딸만 있다. 누구한테 갑니까? 딸한테. 아버지가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 누구한테 갑니까?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가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교다이도 없다. 누구의 교다이 갑니까? 아버지의 교다이. 그것도 없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주죠. 그런데 뭔 문제가 생겼냐면 기업과 유산을 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갔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그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땅을 나눠주셨고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 가버리면 이 땅을 두고 가야 되느냐, 뭐 삼촌이나 할아버지네 가족이나 두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들고 그 지파 땅이 돼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의견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과 7절,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즉 누구한테든지 시집가도 좋지만 예외가 있다.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즉 이들은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요셉의 2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그 지파한테만 시집을 가야지 다른 무슨 아셀 지파나 레이 지파나 유다 지파나 루벤 지파나 딴 지파로는 시집가지 말라. 왜냐? 7절, 그렇게 해야만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지파의 기업을 지켜나갈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12지파에게 각각 골고루 나눠줬는데 시집 갈 때마다 들고 가버리면은 매짝구짜 돼가지고 이게 누구 지파인지 누구 지파인지만 헷갈려지니까 원래부터 받은 그 지파의 땅은 유지가 되도록, 혹시 딸이 상속받았으면 상속받거나 땅을 받은 딸들은 일단은 자기 지파에 결혼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어가서 지파들이 받은 축복과 기업과 사명을